샬롬 찬양대,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손잡고 믿음으로 걷는 생애의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12월 중순이 됐습니다. 제가 1월 달에 3부 예배 설교할 때 그 본문이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였는데 오늘 12월 달 본문이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고 가끔 또 빠지기도 하니까 그렇기는 하다고 그래도 아주 천천히 한 해를 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성경이 창세기다 하는 생각 때문에 급하게 갈 수가 없었던 거지요. 오늘 본문에 실려 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동안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한번 다시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신해서 천하 만물을 다스려라 하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은 곧 섬기라고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은 이타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 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행복한 게 느껴지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죄는 바로 이 정확한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게 생기냐? 교만 때문이라는 거죠. 그 교만 때문에 이기심이 생겨지고 인간의 본성적인 틀을 벗어나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이 그 표본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죄가 자꾸만 커져갑니다. 확대를 거듭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탑 그리고 노아의 홍수로 나타나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작정에 한 인물을 붙드시는 겁니다. 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그 인물을 세우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복이 철철 흘러넘쳐서 그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복을 받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언약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는 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삶을 본받아야 된다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믿음의 조상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계속된 훈련의 결과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실패와 승리가 계속 번갈아 나타나게 되죠. 이 일을 거듭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아주 중요한 훈련의 일부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훈련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그래서 중요한 본문이 되죠. 아브라함이 머무는 장막에 나그네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사실은 찾아온 게 아니라 지나가는 거지요. 1절에 여호와께서라고 그랬으니 여호와께서라고 그런 걸 보면 세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둘은 천사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19장 1절을 보면 이 말씀이 계속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본문인데 거기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이랬거든요. 출발은 셋이 출발했는데 소돔에 도착한 건 둘이거든요. 그 둘이 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찾아온 시간이 그들이 등장한 시간이 하필이면 1절 날이 뜨거울 때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낮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장막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왜? 더위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더위를 피해서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모든 게 다 올스톱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나그네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시간에 등장한 나그네를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나그네들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이 뜨거운 햇볕에 제가 계속 길을 갈 수 없으니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한 게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발견한 아브라함이 그냥 뛰어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하는 내용이 3절이죠. 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야, 이게 그 태도가 얼마나 간절한지요. 이런 정도로 간청을 하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저 사람 크게 상처받겠다, 이럴 정도의 분위기 아닙니까? 제공하고 싶다고 하는 그 내용도 어떤 겁니까? 발을 좀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아래 좀 쉬었다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걷는 나그네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거죠. 발이라도 좀 씻고 그리고 좀 그늘 아래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다가 떡을 조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양식을 조금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거 갖고 욕이라도 하고 쉬었다가 가시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크게 무슨 부담 갖지 말고 쉬었다 가라고 그러는데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부담도 적게 주니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안 들어주면 저 사람은 뭐 나랑 무슨 원수졌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분위기로 말을 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막상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정작 마련한 음식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정도 부담 갖지 말고 잠깐 쉬었다 가라 그러면은요, 집에 어디 남아있는 떡이라도 있으면 좀 빨리 갖고 와라, 그래도 고마워할 그런 환경 아닙니까? 더구나 지금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날씨가 뜨거운 시간입니다. 꼼짝도 하기 싫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정말 그 자기가 얘기한 대로만 따라서 해도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만나서 이 혹독한 시간에 길 더 가지 않고 이렇게 쉬었다 갈 수 있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입니다. 이렇게 찬사를 거듭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급히 마련한 음식인데도 대충 준비하지 않습니다. 6절을 보니까 고운 가루 세스아로 새로 반죽해서 떡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있는 떡을 준비한 게 아니고 새로 반죽을 하는데요, 그 양이 세스아라고 그랬습니다. 고운 가루 세스아. 여러분, 우리는 세스아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양인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환산을 해보면 12대, 한 말 2대입니다. 고운 가루로 한 말 2대 정도를 하면 어마어마한 양이지요. 그렇게 세 사람의 손님을 위해서 마련한 떡치고는 너무 많은 양이에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왜 이렇게 많은 양을 준비했느냐? 8절을 보면 장만한 음식의 메뉴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8절에 등장하는 메뉴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거기 떡은 없습니다. 정작 상에 차려놓은 음식에는요, 세스 하나 되는 떡을 마련했는데, 새로 반죽해서 마련했는데 그 떡은 상에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요. 왜 이 세스 하나 되는 떡은 왜 마련했을까? 왜 마련했겠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 머물렀다 출발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다시
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날 때는요, 한 말 두 대 되는 떡으로, 이 가루로 만든 떡을 배낭에 넣어주는 겁니다. 길 가다가 시장할 때 잡숫고 가라고. 그러니까 아주 배려를 세심하게 한 거죠. 이 사람들 또 길을 가는데 길 갈 때는 양식이 필요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준비한 게 뭡니까? 7절을 보니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입니다. 나그네가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여러분, 세 사람쯤 되는 사람을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흔히 그 지역에서 뭘 잡았을 것 같아요? 양이나 염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양 한 마리도 많은 양이죠. 보통 양을 잡습니다, 손님을 위해서. 근데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여러분, 송아지 고기 먹어봤어요? 저는 독일에 살면서 송아지 고기 먹었습니다. 자, 가끔씩 이렇게 좀 마음에 눌림이 있을 때 그까짓 거 한번 사 먹어보지. 그럴 때 송아지 고기 송아지 고기 사 먹으면, 여기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라고 그랬는데 송아지는 사실 기름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송아지니까 고기가요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몇 년 전까지도 법으로 송아지는 못 잡게 되어 있습니다. 송아지 고기가 시중에 나오지 않습니다. 키워서 먹도록 되어 있지 송아지는 못 잡게 되어 있는데, 독일에서는 송아지 고기가 나오니까 까짓 거 뭐 뚜껑 열렸을 때 그냥 미친 척하고 카드로 긋고 먹자, 그럴 때 먹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여러분, 송아지는 팔레스타인에서도 최고의 가치를 지닌 재료입니다. 그거 잡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골라가지고요, 제일 좋은 걸 골라가지고 종에게 주고 이거 요리해라, 이렇게 맡긴 거예요. 거기에 메뉴에 올라온 거 보면 집에 있던 거겠죠. 엉긴젓이라고 그랬으니까 치즈 아닌가 싶어요. 치즈, 또 우유, 이런 거 곁들여서 상을 차려. 송아지를 잡았으니까 아무리 작은 송아지를 잡았어도요, 그 양이 얼마나 굉장하겠어요. 풍성한 식탁이 차려진 거지요. 메뉴가 주로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메뉴라기보다는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원기를 보충시키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걸 세심히 고려한 거지요. 더구나 이 음식을 장만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세요. 6절을 보면 급히, 속히, 7절을 보면 달려가서 급히,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시장길을 해결하고 조금이라도 더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주 금방 느껴지죠. 자, 음식이 장만했습니다. 급히 서둘러서 이 풍성한 상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대접을 하잖아요.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맞이할 때도 2절을 보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러지 않았습니까? 8절을 보니까 그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세요.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 8절의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여러분, 18장 11절 오늘 본문 더 아래 보면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랬어요. 지금 환산이 창세기의 사람의 나이의 환산하고 지금 우리의 나이의 환산은 좀 다릅니다. 아니, 몇십 년 전에 나이 환산하고 지금 나이 환산도 다르잖아요. 저도 한 20년, 30년 전쯤 되면은요, 어디 가든지 고참 취급받았을 겁니다. 제 나이쯤 되면.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첫 목회할 때 우리 선배 목사님 가운데 아주 노숙한 분이 계셨거든요. 가면 그 앞에만 서면은요, 뭐 저절로 키가지고 니네들 왔냐, 뭐 이러세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 지금 나이보다도 훨씬 어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가끔 생각하거든요. 그 목사님은 왜 그렇게 그때 목에 힘을 줬을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그런다고 생각해. 너들 왔냐? 웃긴다고 좀 웃잖아. 다. 이제 제가 한 달 뒤면 66이에요. 그런데도 어디서 어른 소리를 감히 명함을 못 내나. 그러니까 환산법이 틀린 거예요. 근데 창세기의 환산법은 더 틀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8장 11절 보면 그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은 축에 들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 아브라함의 집은 어떤 상황이냐? 그 앞에 7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이런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에는요, 즉각 전쟁에 동원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만 318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든 웬함 같은 성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숫자를 기반으로 추측해 볼 때 당시 아브라함이 집에서 거느리고 사는 종이 1000명은 넘었을 거다. 왜? 군사작전에 동원될 수 있는 게 318명이나 되니까 어린 종, 여종, 그리고 나이든 종, 이렇게 따지면 한 1000명 이상은 됐을 거다. 지금 1000명 이상의 종을 거느리고 있는 큰 집의 가장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종한테 시키고, 종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다 시키고, 너 그늘에서 잠깐 있으면서 이 손님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자, 그 시중을 들어드려. 그리고 자기는 그 식탁에 같이 앉아가지고 대화도 나누고요. 점잖게 나이 든 사람답게, 또 주인답게, 더 드실 거 있으면 드시라고 그러면서 아주 점잖게 회동을 같이 해도 되는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마치 그들의 종인 것처럼 서서 시중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자세는 정말 주인을 섬기는 종과 같은 자세예요. 그 생각해보면 좀 어색해요. 왜? 처음 만난 낯선 나그네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 만난 낯선 나그네를 보면 정체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 도대체 누군데 이 시간에 여기 지나가고 있을까? 또 호기심도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통상 이런 경우로 보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기도 하고, 당신 집안은 어떠세요?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야 자연스러운 환경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 전도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파송하세요. 파송하시면서 그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주의사항이 1절 이하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주의사항 중에 4절을 보면 이상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주의사항이 있어요. 전도자들에게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아라. 아니, 전도하러 보내는데 길에서 만나든 아무한테 인사하지 말아라, 문안 인사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사항이 있어요. 전도하러 길 떠나는 사람이라면 길에서 사람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문안을 하지 말라니 이거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요, 좀 그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문화 중에 인사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새처럼 이렇게 신촌거리처럼 사람이 어깨 부딪히면서 다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그런 거지요. 이제 길을 가다가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낯선 사람을 만나서 문안을 하면 그 문안법이 어떤 거 하니? 다 먼저 끌어안아, 이렇게 샘족 인사처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인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기소개가 명함 꺼내놓고 딱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고향이 어딘데,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고, 고조 할아버지는 누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쫓아 올라가서 누구까지?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하루가 갑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족보 자주 나오잖아요. 하루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이 그러시냐고. 그럼 하루가 갔으니까 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저쪽에서 소개를 했으니까 이제 내 소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소개를 어떻게 할까? 나는 고향은 어딘데,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고, 고조 할아버지는 누구까지? 아브라함까지 가요. 그러면 또 하루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틀을 보내서 인사를 한 다음에 격렬하게 끌어안고, 당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구나. 그러고 같이 자요. 이게 문안이거든요. 그래서 길에서 누구를 만나면 이런데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예절을 갖추는 일로 전도한다는 목적까지 상실할 위험 때문에 이런 금지를 하신 것은 아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니고 어쩌다 낯선 사람 만나는 광야 베두인의 인사법이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도 그랬는데 하물며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몇 천년 전에 아브라함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을 보면 참 이상해요. 왜? 아브라함은 지금 그 나그네들, 낯선 나그네들이 왔는데 먼저 질문을 던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아예 말을 걸지도 않아요. 곁에 서서요, 시중만 드는 겁니다. 종처럼. 그들의 신상에 대해서 묻거나 혹은 나그네 길에서 경험한 일에 대해서 말시키는 일이 일절 없습니다. 이 사람들과 이 나그네들과 대화가 시작된 것은 나그네들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오로지 섬기는 자로 겸손히 그들 곁을 지키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만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뿐이다. 이런 자세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모습에서 그냥 뚝뚝뚝뚝 묻어나고 있죠. 자,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의 섬기는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직접 섬겼다는 거예요. 본인이. 두 번째는 민첩하고 즉각적으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들게 되는 의문이에요. 이건 길 가던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사실 이 나그네들과의 만남에 관한 본문은 2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 에피소드를 다루는 것 치고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이 되는 겁니다. 왜? 분량이 방대하다 하는 얘기는 이 에피소드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할 만큼 중요하게 여겼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들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 때문일까? 그거는 좀 설득이 안 돼요. 왜? 아들에 대한 약속은 17장에서 이미 분명히 주어져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거든요. 17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17장에 이건 벌써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17장에서 처리가 됐는데 18장에서 다시 그 언약이 상기시켜 준다고 하는 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리라, 그렇게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방대하게 다루어져 있을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셨겠구나,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지요. 또 신약 성경을 보면 히브리 기자도 이 자기의 본문에서 나그네 접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인데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손님 대접하는 건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손님 대접하는 거, 나그네 대접하는 거, 이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베두인들이 살죠. 아브라함도 베두인의 일원이었는데 그 베두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손님 접대가 중요한 겁니다. 왜? 광야 아닙니까? 그 옮겨 다니면서 살던 사람들인데 어떤 상황이 앞으로 이 사람들에게 전개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두인족들에게는, 광야에 사는 베두인족들에게는 이 나그네가 언젠가는 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중요하게 대접해야 돼요. 생명을 구해줘야 되고 쉴 곳, 먹을 것 제공해야 돼요. 그게 베두인의 문화지요. 그건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겁니다. 나그네 대접은 스스로의 생존과도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덕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보더라도 소홀히 넘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사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농경 생활을 하는 민족을 택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택해서 언약을 세우시지 않고 광야에 살던 베두인 한 사람을 택해서 언약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유가 없겠느냐고요. 이유가 있죠. 그렇게 삼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대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 그 삶의 정황과 관계없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광야 위에서 사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광야 위에 살던 베두인인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 아닙니까? 진정한 영성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다 광야 위에 사는 거기 때문에 나그네를 환대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우리를 일깨우시는 말씀이 있지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나그네를 환대하는 삶을 사는 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게 된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요, 집에 손님이 오시면 애들 다 정리해서 야, 저쪽 같이 가서 지내. 방 뺏기고요. 애들 다 방 뺏기고 거기다가 손님이 머무시고 가실 수 있도록 다 자리 마련했습니다. 더 위의 시대에는요, 아예 저쪽 사랑채는 언제든지 손님이 오셔서 묵어서 아무 때나 가실 수 있도록 자리를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할아버지 친구분들, 시골에서 올라온 친척분들, 이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계속 머물러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네 식구들도 먹기 찢어지게 가난한 그 시절에 그 손님 다 대접하고 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독일에 살 때는 아직 옛날 한국 분위기가 거기는 그냥 남아 있어서요, 어떤 집에 부모님이 독일 방문했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서로 언제 시간 나세요? 그래서 다 자기 집에 모셔서 저녁이나 점심이나 한 끼라도 다 접대하는 게 당연해. 그런 거 잘 안 하는 인간은 인간도 아니야.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부모님 오셨다고 말이죠, 잘 접대하고요, 가실 때는 또 여비하시라고 선물 준비했다 드리고 여비 봉투도 넣어드리고 다 그렇게 해요. 지금도.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낯선 사람 들이기가 겁이 나지요. 어디 선까지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야 골치 안 아플까, 이런 거 생각이 나지 않아요. 내 삶에 이 사람 어디까지 집어넣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현실 도외시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런 현실에 묶여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와도 누구의 돌봄도 기대할 수 없는, 우리는 섬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이냐는 거예요. 토마스 마트는 사람은 섬이 아니다,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인데 우리는 이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돼요. 이런 현실을 무조건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환대의 영성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들에게 도대체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묻게 돼요.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걸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막 같은 시대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납니다. 악수도 하고요, 같이 밥도 먹고요, 차도 나누고요, 대화도 나누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자고요. 내 눈앞에 있는 저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 건성으로 만나, 건성으로.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요, 대화를 계속하면서도요, 건성으로 만나, 건성. 심지어 어떤 경우 부부 간에도 건성으로 만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건성으로 만나요. 그 수십 년 같이 살았지만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몰라. 저 사람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몰라. 부모가 자식이 친구가 누군지도 몰라.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다 갑자기 떠나셨는데요, 자식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몰라.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 몰라. 우리 어머니의 히스토리는 어떻게 됐을까? 누구를 좋아했을까? 어떤 삶의 마음의 정서적인 마음의 결은 어땠을까? 몰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머니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자기 자매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너무 몰라. 친구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세요? 속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집중하지 않고 삽니다. 경청하지 않고 삽니다. 시간을 할애할 줄 모르고 삽니다. 함께 있으면서요, 이 친구는 왜 안 가지? 지금 나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생각하고 살아요. 이웃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삶이 과연 우리 안에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 영생에 들어갈 자, 영벌에 들어갈 자를 양과 염소를 나누듯 가르시리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준이 뭐냐?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처해질 자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주님을 어떻게 맞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찾아오신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모습으로 온다는 겁니다. 줄이신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로 내 앞에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림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실제로 아기 예수님 오시던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큰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방을 찾아 헤매는 만삭의 여인과 그 남편은 다 외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빈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구유에 누우셔야 됐던 것 아닙니까? 대림절을 지나고 있어요. 기다림의 절기를 지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앞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나는 과연 빈 방을 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걸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예수님 기다리는 절기는 잃어버린 환대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절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게 돼요. 과연 누굴까? 지금 내가 환대함으로 모셔야 될 나의 메시아는 누굴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내 눈앞에 있는 그 누군가를 유심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환대의 영성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기다림의 절기는 잃어버렸던 영성을 회복하는 절기일 텐데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환대의 영성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는 형제와 자매를 주님을 섬기듯 섬기고 집중해서 경청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지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눈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일깨워 주신 것이 삶으로 몸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